이제 영화로 따지면 거의 하이라이트의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고 도입부가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는데 이 에스더 입장은 그런 절정의 하이라이트에 다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고 3일 동안에 금식한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왕후의 모습을 꾸미고 나갔을 때 그 한 30일이나 에스더를 부르지 않고 외면해왔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리면서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호를 만지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기를 제가 준비한 잔치에 하만가 오셔서 제가 준비한 잔치를 마음껏 좀 누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급히 하만을 불러다가 같이 에스더 왕과 준비한 잔치에 가서 마음껏 그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잔치를 누립니다. 그랬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여 왕후여, 네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십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에스더는 좀 더 뜸을 들여서 밥도 잘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는 것처럼 바로 얘기하면은 또 아직까지는 설익었다는 것을 지럽게 생각하고 왕이시여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일도 제가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한 번 더 오셔서 또 좀 잔치를 좀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30일 동안이나 쳐다도 안 보고 그리고 왕후가 부른다 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다쳤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5장, 우리 6장 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이 그날 밤이라는 것은 잔치를 이제 마친 후에 그날 밤에 이제 숙소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왕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무엇을 요구할까 궁금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하했지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왕이 갑자기 느닷없이 밤에 그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 얘기를 좀 가지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주님의 섭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한 잔 더 기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욕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밤에 뜬금없이 역대 얘기를 갖고 와봐라. 이것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지는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역대일기를 읽는데도요 하필이면 근래의 것을 또 읽어요. 어떤 선조라든지 다른 것들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신하가 갖고 온 게 바로 요 근래의 일입니다. 근데 이 근래에 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냐 바로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다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의 사건을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뭐라요? 모르드게가 고발할까 하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참 신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렇게 죽일 일, 그 암살할 수 있었던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단했잖아요. 그랬을 때 불안하니까 하만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신기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도 의아할 정도로 왜 그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주었냐? 왜 기억을 못합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때 그랬지 내가 죽을 뻔했던 상황이야 라고 그때서야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면서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모르드게한테 어떠한 상을 주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조금 베풀었으면 지나가는 거였겠죠. 근데 뭐라고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 집에 노예를 받습니다. 그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가운데 그 보디발 집을 다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만 건들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만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건들지 말라고 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해요. 그 아름다움과 그 미모를 통해서 그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그 요셉을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자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겠다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속일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디발께서 다른 것은 다 저에게 맡겼지만 다 하나 건들지 말라는 게 바로 당신인데 제가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70대 때로 날마다 그렇게 간청하지만 그 요셉은요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누명이 씌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근데 그 감옥도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들만 수용되는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정치범죄자들을 간수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하는 것마다 은혜롭게 하여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감옥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또한 그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두 명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때 애굽의 왕 바로를 시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제목으로 갇혀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한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을 때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꿈대로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기 전에 요셉이 간청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가 보디발의 아내 성폭행범으로 지금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있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왕에게 바로 왕에게 좀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반드시 복직이 되면 너를 풀어주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복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죠. 요셉은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술 맡은 관원장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약속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인생, 형들한테 이렇게 정말 팔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성폭행범으로 끝까지 감옥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얼마만큼 정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야, 이제 됐다. 기도의 응답이다. 난 이제 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만 2년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까맣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7년의 흉년. 근데 애굽의 정선술가라든지 어떠한 사람도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바로가 너무나 답답해서 제발 이 꿈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제발 좀 찾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법사나 정설술가나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참 하고 무릎을 치면서 왕이시여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있을 때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제가 굴 구웠는데 요셉이라는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제가 복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요셉을 급하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슈퍼스타가 마지막에 등장하지.
주연 배우가 탁 등장하듯이 탁 등장했을 땐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요셉의 꿈에 그리고 해석의 그 지혜로움에 반발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대로 말씀드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비적결을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문화와 그러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노예였던 그 청년을요, 그 자리에서 자신 다음에 있는 총리를 세운 거예요. 자기 반지를 띄어다가 빼앗아 그 요셉한테 주면서 내 나라를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권밖에 없다. 다 다스려라. 네 말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높였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요셉 해결해 주니까 그 신하들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 상황에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이 이스라엘,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이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요셉이 여러분 그 노예자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잘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노예가 아니면 또 다른 애가 어떻게 보면 자유인밖에 안 됐겠죠.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멈추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임에 가장 요셉이 부각되고 정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좀 어설프게 만약에 뭔가를 줬다면 그래? 뭔가를 베풀었구나, 만약에 금을 주었구나, 아니 뭔가를 땅을 줬구나, 그럼 잘했다라고 지나갔겠죠. 그러면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조급해지죠.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내 삶이 그럴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조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좀 더 기다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봐보세요. 3절을 그런 의미에서 3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을 때 이 아하스로 내가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그런 충신을 갖다 내가 왜 아무것도 베풀지 못했을까라고 미안함이 더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왕의 안뜰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지만 바깥뜰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에 누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때 누가요? 하만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요? 하만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나듯이 그 아하수에로 하면 지금 모르드게를 갖다가 섬기고 싶은데 모르드게의 철천지 원수였던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누굴요? 하만을 그때 오게 한 것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물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때는요 밤이잖아요. 잠을 자야 할 시간, 그 늦은 밤에 하만이 왜 오겠습니까?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날 와도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뭔가가 하지 않는데 술을 마셔도 되고 목욕을 하고도 되는데 역대지략을 읽고 싶어서 신하들한테 갖고 랍니다. 근데 또 그 신하가요 하필이면 모르게 사건 내서 읽어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필이면 또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까 아하수에롱이 너무나 미안한 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또 하만이 그동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늘 왕이 묻되 뭐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시면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아하수에롱이 먼저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날 구해줬는데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줄까 하면 여러분 하만이 이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냥 좀 금을 주시죠라든지 뭔가를 좀 아주 약한 걸 주겠죠. 근데 이 하만에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만에게 돈도 많죠. 왕에게 큰 은을 갖다 달한테 자기가 다 지불할 정도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했냐면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욕심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가 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왕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나가요. 왕관과 의복과 반지와 그런 마차와 말과 모든 것을 갖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신하가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신뢰를 돌아다니면서 왕에게 존경을 받는 자는 이와 같이 할 것이라 뭐냐면 왕과 같이 여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왕이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그런 존재로 백성들한테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김치국도 자기 마음대로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뭐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뭐라고 했냐면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송중 거리로 다니며 뭐라고요?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속뜻은 그거죠. 교만하게 하만을 왕과 같은 존재로, 자기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되고, 특별한 어떤 저 왕 아니야 하는데 얼굴 보니까 하만이잖아요. 근데 저런 하만이 왕이 저렇게 높이는 자라면 더 높이게 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하만이 10절에 보니까 이 하만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만이 왕에게 대적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왕을 대적하여서 그 민족이 왕에게 정말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 선멸이. 그래서 여러분 찍었던 사람이 유다 민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하수에롱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한 것은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아,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는 민족이구나. 만약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이었으면 같이 반란에 함께 동참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려서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줘서 그 반란을 막게끔 만든 사람이 유다 민족 아닙니까? 모르드게 아닙니까? 인식의 전환이 자꾸만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 앞에 앉으라며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렇죠. 유다 사람인 걸 알았죠. 그리고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그 127개 도시의 그 유다 사람을 몇 월 며칠이나 내년에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걸 왕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 네가 상을 베풀으라는 건 인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풀려고 해도 매듭은 안 풀립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립니다. 그 매듭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의 관계, 건강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풀려져서 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 저도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반발심 갖고 이유 없이 그냥 원망하고 이유 없이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요 가장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분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기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담보하되 뭐라고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천지 원수였던 하만이 그 말을 갖다가 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왕과 같은 존재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만큼 부끄러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역전시켜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가 죽이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다니엘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 가운데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뭐예요? 번뇌한다라는 때 이 번뇌라는 뜻을 보니까 뭐냐면 그겁니다. 번뇌한다는 건 누가 죽었을 때 애통한다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번뇌라는 거. 누가 죽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번뇌라는데 지금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하며 뭐라 하냐면 머리를 싸매고 온다는 것은 수치와 근심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 표현법인데 지금 이 머리가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하만이 쿵쿵거려서 그냥 집으로 도망치듯 도망온 겁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일들을 그런 친구들과 아내에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내 세레스가 얼마만큼 얄미우냐면 그럽니다. 당신이 그런 일 당했으면 당신 이제 큰일 났다. 마누라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이 그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해갖고 장대를 23m나 되는 그 장대를 키워다가 당장에 죽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한 사람이 세레스 아내인데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당신이 이제 큰일 났네. 당신 이제 죽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 터진 일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부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쏟아붓듯이 당신이 이제 막을 길이 없다. 당신이 이제 굴욕을 당했으니까 이제 판대는 기울여졌으니 당신은 이제 모르드게 못 이겨. 유다 사람 못 이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을 불러다가 하만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질풍노도 같아요, 여러분. 뭐 마치 파도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한순간 역전이 되어버리고 한순간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뻐하시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몇십 년 동안 묶였던 것도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다 열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만 합당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뭐라고요? 빨리 나아가니라. 밀리듯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뒤에서 밀듯이 하만이 지금 막 고민돼 죽겠고 막 건네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냥 밀리듯이 또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세명교회와 세명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믿고 맡겨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체, 신앙, 믿음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